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루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아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아이야, 일어나라.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병들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병들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을 해보면 때때로 이 병의 종류 중에 바로 이런 종류의 병들이 있습니다. 내 몸이 아픈 것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위험을 미쳐서 때때로 이 사회적인 관계에까지 어려움이 생기고 배제되고 고립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류의 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게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코로나와 같은 이 전염병들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바로 이와 같은 고립의 질병이 하나 등장을 하고 있어요. 바로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오늘 본문 43절입니다. 오늘 본문 4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한 여인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었답니다. 여러분, 이 혈루증은 어떤 병이냐면 이 레위기 15장에 등장을 하는 병이거든요. 레위기 15장을 보면 이 여인이 하혈을 하는데 이 하혈이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 병으로 이 혈루증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는 바로 이 혈루증을 부정한 병이다라고, 이렇게 부정하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 말은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과 접촉하면 그 접촉하는 모든 것들이 더러워진다, 위험해질 수 있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집에 들어가게 되면 그 집이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옷을 입으면 바로 그 옷도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사람을 만나면, 가족들을 만나든지 친구들을 만나든지 누군가를 만나게 됐을 때 그 순간 그 만난 사람들 모두가 더러워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당시 유대인들의 이 전통에 의하면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갈 수 없도록 금지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만약에 결혼한 상태에서 혈루증에 걸리게 된다면 그러면 그때부터 이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하기도 했답니다. 여러분, 참 무서운 병이죠. 무서운 질병입니다. 고립의 질병이요. 몸도 아픈데, 내가 몸도 아파서 참 힘든데, 그런데 사회적인 관계까지 다 끊어지는 이런 고립의 질병, 아주 잔혹한 질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은 철저하게 당시 자신이 살고 있었던 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채
살아있지만 마치 죽은 사람처럼 이 여인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여인이 이렇게 자그마치 12년이나 자신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인이 어느 날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44절입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여러분, 이 당시의 상황을 묘사를 하면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날도 예수님을 쫓아서 몰려들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주변은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그 모여 있었던 그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이 옷을 만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돼요. 이 여인 12년 동안 사로잡혀 있었던 이 혈루증, 이 질병이 깨끗하게 사라져 버린 겁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붙잡았을 때 바로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도 여러 가지 병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혈루증과 비슷한 이 고립의 질병을 저희들이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꼭 질병이 아니더라도 오늘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들이 어떤 사회로부터 또 어떤 무리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고립이 된 채 홀로 외롭게 쓸쓸하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몸이 아픈 것뿐만이 아니라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홀로 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을 우리들이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고립의 질병, 고립의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꼭 오늘 말씀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고립의 아픔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손을 뻗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붙잡았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원해 내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내가 오늘 고립의 어려움, 고립의 아픔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그 자리에서 손을 뻗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붙잡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혈루증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병의 근원이 병이 싹 다 나아버렸어요. 여러분, 조금 더 이 상황을 묘사를 하면 바로 이 장면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건 정확하게 예수님의 겉옷에 달린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을 만진 겁니다. 술이 뭐냐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겉옷 끝에다는 이 조그만 장식이라고, 동그랗게 생긴 이 조그만 장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술이 달려 있었던 이 겉옷은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입었었냐면 제사장이나 랍비 같은 유대인 지도자들만이 이 옷을 입을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당연히 그렇겠죠. 이 술 달린 겉옷은 아무나 함부로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술 달린 옷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은 당시 두 부류였다고 그래요. 하나는 이 옷을 입는 지도자와 같은 지도자 계층의 사람들은 만질 수 있었답니다. 서로 만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 이 술 달린 겉옷을 만질 수 있었던 당시의 사람 계층은 이 옷을 갖고 이 옷을 입었었던 이 지도자의 가족들은 이 지도자의 이 겉옷을, 이 술 달린 옷을 만질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일면식 하나 없었던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이 사건은 굉장히 황당한,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죠? 딸아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여인을 갑자기 딸아라고, 딸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을 자신이 입고 있었던 이 술 달린 겉옷을 당당하게 만질 수 있는 딸로, 가족으로 지금 받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 여인을 자기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자기의 자녀로 삼아주고 계신 그런 장면인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구죠? 여러분, 혈루증에 걸려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명시되어 있었던 고립시켜야 하는 이 고립의 질병에 걸려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자기 자신만 아팠던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큰 어려움에 미치게 만드는, 아프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질병에 걸려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을 더럽다고, 이 여인이 몸담는 모든 것들이 더러워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 여인을 피했던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을 고립시키고 배제시키고 쫓아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당시에 가족들도 멀리하고 쫓아냈을 거예요. 마치 고아처럼 고립된 인생, 사회적으로 완전히 격리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달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혈루증 앓는 여인을 더럽다고 지적하고 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격리하고 고립시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여인을 자신의 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자신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이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어떤 육신의 아픔, 어떤 사회적인 고립, 외로움, 사람들의 외면, 그 모든 우리들의 상황, 상태에도 늘 저와 여러분들을 딸로, 아들로, 주님의 자녀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들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성령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굳건하게 붙들고 확실히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자녀된 권세와 능력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떤 아픔과 고립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녀된 권세와 능력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은 이어서 이 야이로의 딸 치유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야이로의 딸 치유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서 하거든요. 오늘 이 혈루증 앓는 여인에 관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 그 도중에 벌어진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12살 된 그 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시고 부랴부랴 이 야이로의 딸에게로 가게 된 겁니다.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게 돼요. 오늘 말씀 54절에서 55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이 아이를 살려내시는데 죽은 아이의 손을 붙잡고 불러 이르시되, 오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를 잡았다는 겁니다. 손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당시의 율법에 절대로 접촉해서는 안 될 시체를 지금 접촉하고 계시다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접촉하면 안 되는 이 혈루증 앓는 여인과도 예수님께서 접촉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죽은 시체까지도 접촉을 하셔서 이 아이를 살려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율법에 금지되어 있었던
죽은 시체까지 접촉을 하시면서 죽은 아이를 살려내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은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 이야기부터 쭉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도, 그리고 죽은 이 야이로의 딸 아이도 바로 우리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자녀된 자에게는 바로 이렇게 사망 권세를 넘어서는 주님의 역사가 있고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오늘 말씀에서 본 것과 같은 권세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도 이기고 넘어서는 바로 그런 치유와 자녀됨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이 굳건한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을 넘어서는 치유와 자녀됨의 권세를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또 여러 사회적인 고립과 배제의 문제들로 인해서 어렵고 힘겨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들이 늘 주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죽음도 이기고 넘어서는 치유와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늘 돌보아 주옵소서. 명절을 맞이한 우리 상당의 모든 가정들, 이 명절의 기간 동안 주님께 속한 주님의 가정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된 가정들로 오늘도 명절의 모든 기쁨들을 누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이 명절의 기간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상당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생명을 살리는 선교적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 이 아픈 세상에 복음과 문화와 선교의 핵심 가치를 붙들고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적 교회의 사명 오늘도 귀하게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